오늘 시간에는 질병치유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질병에서 낫는 법 첫 번째,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삶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질병이 낫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산중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중으로 내려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며 약초 먹으면서 자연산 이런 약초 이런 풀을 먹으면 약이 되나 봐요. 그게 약이. 그래가지고 다 죽어갈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방송에 종종 나오고 취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취재를 다 죽을 뻔했는데 이래서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거지.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르는 거겠죠. 아마 내가 불교 신자였다면 절에 가가지고 무슨 불공을 드리겠죠. 거기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절을 하는 것을 하시겠어요. 부처에서는 그 정성을 탑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절을.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꼭 이슬람교도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공유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일종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의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일종에 포함되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9장. 좋은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문에서는요, 어떤 우리가 부족했을 때 의사와 돈과 또 하나가 뭐였지? 뭘 찾는다고 그랬는데? 사람? 돈. 의사, 돈, 사람? 뭘 찾는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어떤 도움을 구할 때 뭐 찾는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게 되는 것은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12절 말씀을, 9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의 필요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는 병을 고치라고 이 땅에 세운 직업이니까. 그런데 천천히 들어가 보면 의사는 육체의 질병하고 정신 질병을 고치는데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야는 못 다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질병이 걸리냐? 두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을 침투하도록 허용을 하나님 해놓으셨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세상 쾌락을 즐기며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왔고, 근데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욥기서를 보니까 욥은 모르는데 사탄이 침투를 시켰더라. 뼈와 살을 치라고. 뼈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고 뱀들이 들었고 살 속에 귀신이 들고 뱀 들었어요. 그 침투를 시킨 거죠. 우리 몸은요 귀신 덩어리예요. 귀신 덩어리.
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랬어요. 집이 오히려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영적 존재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왜? 육체에 병 들었으면은, 예, 육체만 병 드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들었으면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 머리가 망가졌으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의 도움만으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병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포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의사부터 찾아갈 거냐. 성경은 의사부터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터치 않겠다는 거거든요. 귀신의 문제를 터치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딱을 먹었어요. 오딱. 뭘 먹었어요? 오딱을 먹었네. 오딱을 먹었는데 옷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먹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집에 있으면 돼요? 막 고쳐줘요? 오딱이? 육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자기가 지금 오딱을 먹어가지고 좋으라고 몸에 좋다고 오딱을 먹었는데, 오딱을 먹으면 반드시 알 하나씩 주잖아요. 오딱집에 가면은 그게 뭐예요? 해독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잘보다 옷이 잘 오른 사람은, 옷이 오른다 그러면, 옷이 올라서면 빨리 가서 병원에서 지금 진정제를 맞서서 해야지. 이거 열 올라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 감기가 걸렸어요. 그냥 집에서 버티면 일주일 있으면은 폭탄이 제조돼가지고 낫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안도 받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심각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의사의 도움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사의 도움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에 있으면 빨리 판단해야 돼. 이것이 내가 의사에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요청할 것인가, 문제를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요청하면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오딱에 먹은 것은, 이것은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겠지만 빨리 병원 가야죠. 오딱을 먹어서 지금 몸이 가려워서 막 열이 나서 막 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의사의 도움을, 육체의 문제야 그것은 단순하게. 뭘 잘못 먹어서. 그럴 때는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의사의 도움을.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이것이 죄로부터, 진짜 죄로부터 갖고 이게 귀신이 들어와 서 있는 문제인데 의사는 이 영적 부분을 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삼성병원, 서울병원 무슨, 그 다음에 저기 강북의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무슨 병원 막 찾아가잖아요. 중앙병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 무슨 병원이죠?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원에 찾아갈 것인가. 어떤 데는 암이면은 일산에 암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리 간다든가. 여러 병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죄로 문제로 왔으면은 1000번, 10,000번이고 의사 찾아가도 안 낫습니다. 나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의 공격을 받았으면 영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 축사의 문제가 들어가지 않고 질병이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직접적인 원인은 귀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축사자의 도움을 못 받는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걸 해야 되겠죠. 네. 그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될 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의사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문제인가, 아니면 조상부터 내려와서 이미 악한 영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복발을 한 건가, 이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질병의 문제가 이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거죠. 이 세상에 질병치고 악한 영과 관련되지 없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악한 영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질병 중에는. 네. 그러나 악한 영과 거의가 다 맞물려 있다. 네. 그래서요, 악한 영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악한 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 조상들은 제사 쪽에 있어서 억압폭력 살인으로 엄청 많았어요. 억압폭력 살인의 영이 내 몸을 잡아내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어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만, 숨을 못 쉬었어. 얼마나 억압폭력 살인형이 많았는지. 그렇게 우리 조상이 못된 조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30살에 즉사해서 죽었거든요. 그런 쪽도 있었지. 그 다음에 무당 쪽에 또 있잖아요.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쪽으로 해서 4대가 무당이 있어가지고. 또 4대, 7대, 10대 무당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몸속에 또 이 무당 쪽에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무당 쪽에 있으면 허리가 아파. 그 허리가 아픈 것이 무당 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억압폭력 살인 쪽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난 다 겹쳤어요. 그래서 허리가 망가져서 아예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치유를 받기를 받았는데 이 의사의 도움도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께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의 도움은 처음에는 아무 필요 없더라고. 아무 필요 없더라고. 나를 고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나갔는데, 결국에 지금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받은 상태가 되느냐, 제 허리에 3번, 4번, 5번에 물렁대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 제가 5년, 10년 뒤에 찍어봤는데 MRI가 똑같아요. 그냥 없는데 안 아프다니까. 아파야 되지. 의술로는 환자예요, 제가. 그런데 안 아프다니까요. 지장이 없다니까.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내 삶에 지장을 안 받으면 괜찮은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의학적으로 의사는 병이 안 고쳐졌다 얘기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의사는 고쳤다 하는데 직접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것이 장애가 되거나 불편함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 일을 수행하는데 나에게 결격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질병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하고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영적 문제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한 귀신이 그 자리에 잡고 있는데 위가 암 걸렸다고 위 잘라낸다고 해서 위가 괜찮아지냐? 다시 안 걸리지. 왜 귀신이 거기에 있는데? 왜? 귀신이 붙잡고 위를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거기 혈관을 막아버리고 그 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바로 꽉 눌러가지고 속이 아프게 만드는데 다시 아프게 돼 있죠. 그래서 암병에 걸려서 가서 위암
걸렸다고 해서 위암 잘라낸다고 해서 그럼 계속 사느냐? 10년 안에 거의 죽을걸요. 99%를 죽을걸요. 아마 10년 안에. 질병의 문제에 영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각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는 치유 은사자가 있는데 치유 은사자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니까 이제는. 왜? 하나님은 축사 은사자가 있고 치유 은사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의 도움을 이제 받는 건데, 지금은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질병에 걸려서 낫는 법이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의 측면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상대방을 내가 치료해야 될 치유 사역자로서의 그 사역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손에 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질병 다 달라붙어요. 이 질병의 영들이 다 와요. 내게 와버려요. 직접적으로 암병이 걸린 사람 손 대버리면 암병에 있는 그 영들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암이 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어요. 네,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이 많이 붙어 있겠어요. 꽉 붙어 있는 거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 손을 대봐요. 죄를 회개도 안 했어. 근데 손을 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화를 내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 엉병이 달라든다니까요. 네. 그러니 손을 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타고 들어오지. 그래서 치유사역자들 10년 안에 죽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무슨 치유사역한테 우리가 감사연금을 왜 드리냐고 안 드린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치유사역자가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몰라. 당연히 공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돈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네. 치유 받아서 감사하러 한다면 모르지만 물론 조건을 줘가지고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다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를 쓰는 거지만. 네. 그러나 그 사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자세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치유해 준다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들이. 근데 치유사역자가 이 귀신이 엄청난 영이 자기 달라서 손에 달라붙어 나중에 다 손 타고 들어와서 심장을 공격하고 간을 공격해가지고 뇌를 공격해서 죽인다는 것을 모르는 치유사역자도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10년 안에 다 병 걸려가지고. 왜? 계속 그런 심각한 질병 걸린 사람 나으니까 내가 안수했더니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고쳐달랄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안수할 거 아니고. 그런데 이 지금 손에 악한 영이 달라붙을 수 없도록 지금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주님이 안수했다니까 나도 안수하면 되겠지. 물론 안수해서 낫겠지.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치유사역 함부로 할 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막 하는 게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료.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장로가 교회의 어떤 대표이고 또 어떤 사역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말씀 장로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냥 치리 장로는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때 당시에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에게, 그 사역자에게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니라.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역자가 병든 자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데,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건져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역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역자가. 왜?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그래서 병을 치유하려면 치유 사역자는 축사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축사하는 군대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되고 치유하는 치유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다 와서 천사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칠해준 것도 다 천사 보내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몰라가지고 이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 존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중산 선교사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치유사역자. 치유천사가 엄청 붙었어요. 뒤에. 가득 있어요. 저는 축사하기 때문에 이 군대 천사가 가득 있어요. 제 뒤에. 그래서 이게 뭔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나는 막 그러니까 한다. 내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 뭐 안수하면 다 들어온다니까 부모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 왜 낫는 겁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무슨 그 사람이 제 악한 영의 밖으로 따라서 음부로 처리돼야 되는데 내가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영을 내게 땡겨서 내는 병이 들고 그건 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에 찾아갈 때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사역자니까 당연히 고쳐야 된다. 예? 당신은 능력 있으면 왜 나를 안 고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치유를 받을 사람도. 나는 이게 사실 몰랐어요. 내가 직접 이거 해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싹 영적 세계를. 누구다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치유사역 하다가 축사사역 하다가 자기가 귀신 들리고 자기가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치유사역자 할 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숨 값으로 나를 고쳐주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는 치유사역자니까 당연히 고쳐라 뭐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다. 오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또 언급할 거예요. 치유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준비 안 돼가지고 치유사역 갔다가 자기 목숨 갉아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아름다운 지위 준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내가. 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이 치유를 받고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안수 받아서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 한 번도 안 오고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시면 설명을. 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 질병이 뭘 갖고 있는지 알아버린다니까. 그 방면이 아프다니까. 피부가 이상한 사람은 막 피부가 가렵다니까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요. 영이 많은 쪽이 막 내가 느껴요. 그렇게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수해달라고 막, 당신은 치유자 아닙니까? 당신은 축사자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나에게는 그 속에 있는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장로들을 청하면 혹시 그가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도 고쳐준다 하잖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고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이 음부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가다가 다시 와서 멜로면 가겠죠. 그러나 가다가 다시 와서 아주 공격하니까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문제가 무진장 심각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역행도 둘이 돼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하나가 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둘이 된 것은 뱀이 돼서 나눠지는 건데 하나님과 지금 심각한 문제 돼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그 질병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사람 돼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 질병을 허용을 했는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자니까 나를 치료해달라. 그럼 내가 치료받았으면 나는 이제 고침받았으니 하나님 필요 없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병이 치료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마음이 다 정립이 되지 않은 한 쉽게 병 안 치료될 거예요.
병만 치료받고 끝내겠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 병으로 일평생에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고쳐줬는데 병 고침 봐서 돌아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 받을 때는 고침 받으려 할 때는 얼마 했다가 고침 받고 나면 완전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한 거지. 자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위해서 내 평생 드리고 나를 결정한 거예요. 네, 나를 고쳐주셨잖아. 의사가 안 된다는데, 불가능하다는데. 저는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어디가 고장난 게 아주 오래된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가서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허리가 고장났어요. 믿음 지키려다가. 그래서 그 점정해가지고 5년 동안 점점 물렁뼈가 없어졌어요. 시커멓게 찍혔어요. 나는 오늘을 살아도 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지금 걸어다니고 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받자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의사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 보답하고 살리라.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랐는데도 무조건 막 치료주려고 달려들었지. 그래서 막 물어뜯고 막 아프고 막 뱀도.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 뱀이 문다고 이게 신호가 이게 표시가 나겠어요. 근데 저는 표시가 난다니까요. 회개 안 하고 수천 년 된 이 영을 가져온 사람을 제가 안수라면 물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물에 흉터가 남아버려요. 구멍이 딱 2개가 딱 찍혀요. 코브라의 그 독사의 뱀 이빨 자국이 남아버린다. 거기에가 손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야, 우리가 축사 은사자나 치유 사역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되겠구나. 저들은 목숨을 걸고 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하고 있구나. 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응당 당신은 치료해주고 응당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걸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질병의 문제를 왜 하는데 이 치료를 받기로 하는데 왜 내가 원인에 대해서 질병 왜 걸립니까라는 문제를 지금까지 얘기했겠냐는 거죠. 이 원인이 있었으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병이 걸렸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세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굶어버려. 뭐라고요? 때를 써. 금식을 해. 굶어버려. 나를 죽이든지 고쳐주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을 고치도록 만드는 것은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 16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이 들었으면 우리 자신이 병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겠지만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사역하는 사람하고 그 사역을 받은 사람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요, 제가 와서요, 귀신 축사를 해도요,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 나가는 경우에 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고백을 안 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찾아주잖아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지금 귀신이 안 나갑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해야만이 그 귀신이 나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그 어떤 질병이 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온 이유에 죄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그 영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영이 안 나가는 한 완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복합적인 어떤 요소로 지금 내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내가 건강상에 음식을 잘못 먹었도 있고, 습관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인간관계, 내가 안수를 잘못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복합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한 번 딱 안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되죠. 전능자니까. 주님은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조상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내게 지금 많이 내려와 있든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육체를 장악해서 결국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이 걸렸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맨 처음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내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능력 은사자를 쫓아다니는 이러한 사람 안 낫는다니까. 혹시 낫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기왕 고치려면 완전한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원인, 죄를 지어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죄를 없애야 되고 악한 영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치유사, 육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육체를 치유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치유 천사가 와서 직접 발라줍니다. 하늘에 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연고를 발라줘요. 하늘에 치유 기구가 있다니까. 천사 갖고 온다니까. 갖고 와가지고 다 뚫어주고요. 네. 그 구멍을 뚫어주고 혈관을 넓혀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붙여주고 천사가 다 한다, 여러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천사가, 치유천사가 또 오는 거예요. 왜? 육체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악한 영은 떠났지만. 그 남은 이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 치유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천사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자, 은사자가 결국에 많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내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 내버리고 치유천사만 부르면 치유천사가 일하러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가요. 시켜봤자. 그 속에. 깔짝하고 가요. 명령을 하니까. 네, 깔짝을 하고 가느나 그게 다 치료하고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질병의 치유하는 문제는 축사의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축사하고 질병을 치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 이 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을 허용할 때는 악한 영이 공격을 하더라. 뼈와 살을 쳐서 병이 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다. 그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그래가지고 질병이 왔으니까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귀신이 왜 우리에 들어와서 질병이 일으켜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죄를 알기 위해서 영적 치아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해서 그 죄들을 다 모아놓은 게 회개 기도문이라고. 회개 기도문. 그런데 회개 기도문에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놓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내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놓치고 그냥 막 읽기는 읽었었는데 그 죄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걸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문으로 하는 것은 질병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를 그것만 해결하겠지만 그래서 회개 기도만 한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많은 영들을 싹 다 끄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은사가 오는 것이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 예배 드릴 때 보좌 더 가까이 더 빛이 나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병 고칠 그 문제만 딱 갔다가 회개해서 나 병 고치면 끝. 병만 고쳐지잖아요. 병 고쳐지면 뭐 할 건데? 그 건강 갖다가 또 죄 짓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돈 줘봤자 뭐 하는데? 그 돈 줘봤다 세상 향락 지르기를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때 뭐 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나를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지금부터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턴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결정을 해야 이게 질병이 진짜 치료되는 것이지. 잠깐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젖는 자니까 치료해 주세요, 목사님이 회개하면은 병을 치료한다니까 회개해놓으라 읽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안수해 준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병들지 않았고 육체의 문제가 없었어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았을 거예요. 특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영원히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 인간이 최초의 인간반이 없지만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이 창세기 3장 14절 침투하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속에 육체의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에게 침투했는 이 귀신들이 많이 못 들어간 상황이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1000년도까지도 살았고,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온 세상에 폐기했다잖아. 노아 홍수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게 와서, 그래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어봐야 120세, 7, 80세에서 120세까지 살잖아요. 시편 90편 10절, 인간이 강건하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 산다. 모세 120살이 되리라. 창세기 6장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살 살자. 120살 이상 산 사람 없어요, 거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노아 홍수에는 엄청난 많은 영들이,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은요, 노아나 노아의 식구들 속에 엄청난 많은 영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었으나 술 먹고 그냥 깽판은 아니네. 술 먹고 옷 벗고 있다가 자식들의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의인이 말이죠, 말 한마디 실수해서 가난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질병의 문제는 단순하게 나를 깨워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심각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거니까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회개는 자백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 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초창기에 이걸 알았더라면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초창기 잘 몰라서 그냥 죄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개 기도문 하니까 알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질병이 왔으면은 주님, 제가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억압폭력 살인의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이 못된 조상이 있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 그래야 사람이 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로 바꾼다면 우리의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치유는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까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낫고자 한다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했음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것들은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갈 때는 내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질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6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봤어요. 뭔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가? 죄도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오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인 가운데 첫째 제사의 죄, 둘째 부처의 죄, 세 번째 무당 점쟁이의 죄, 네 번째 미신 잡신의 죄가 있는데 뭐냐? 제사의 죄로 거의 와요. 물론 무당의 죄도 질병이 오지만 미신 잡신은 앞길 방해고 부처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 다음에 신기는 무당이고. 근데 무당 쪽에서도 와요.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도 무당 쪽에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미치는 거. 무당 쪽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제사, 우상 숭배의 우상에 바치고 이런 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질적으로 우리 속에 강하게 괴롭히는 게 뭐냐? 억압폭력 살인으로 죽은 억울한 사람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고질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는 건 조상이 못된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나쁜 조상이 있었어요. 죄 없는 하인들을 죄로 만들어서 가둬서 광야에 가서 굶겨 죽이든지, 죄 없는 하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덕성마리로 몽둥이를 쳐서 죽였든지,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관아에 신고해가지고 주리를 틀어가지고 한 사람은 다리가 다쳐. 와작이나 막 교통사고가 나. 주리를 틀어서 죽이든지.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억울함을 받아서 이 하인의 부인이 예뻐. 그러니까 이 하인을 죄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뺏어. 그 첩처럼 살아. 그러면 이 남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 죽어가지고 이 양반 집안에 그 후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이 들어오면 잔인하게 괴롭힌 게 질병이에요. 이런 게 질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 아픈 두통, 혈압, 혈기, 치매, 파킨슨, 이건 제사를 많이 해서 영을 많이 해가지고 이 대뇌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활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절을 해서 들어와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위장이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위장이 많잖아. 왜? 제사를 500년 동안 열심히 지냈잖아. 어느 민족이 모든 가정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다 양반 집안이나 하고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만. 중국에서도 그렇지 다 제사 안 지내요. 우리나라만 양반 문화, 상놈 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상 제사 많이 지낸 그 집안은 계속 영을 받아들였잖아요. 왜? 종손 집안은 아주 가득 안고 살아. 예. 무당에 있으면 무당 딸 쪽에 계속 영이 내려가는 것처럼 남자는 조상 제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거고, 여자는 무당이어서 신기가 해서 자녀로 내려가서 내가 안 받으면 내 딸이 문제가 생겨. 반드시 생겨. 그래서 신 받아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와 있는 사람의 시집을 가잖아요. 그 집안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 시집을 가도 옛날에는 반드시 양반 집안에 그렇게 쌤쌤이 결혼을 시켰지 천한 것들하고 결혼 안 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 가니까 양반 집안의 영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영이 그냥 막 자궁 속으로 들어와. 가득 차.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집의 양반집의 부인들이 애를 못 낳는다. 손이 귀하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엄청 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반 집안의 그 자녀 중에 시골에 가보세요. 정신지체나 지체 장애인들이 반드시 한 명씩 있어. 시골에 가시면 알아요. 네, 그 양반 집안에. 왜? 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궁의 사이 눌려버린 거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분석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될 일이잖아 지금. 조상들이 문제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폐암으로 얼마나 영이 그쪽에 많이 들어. 담배를 많이 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폐암이 반드시 나타나 후손에게. 그래서 또 폐암으로 오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 먹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폐암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조상의 폐암으로 죽은 영이 가득,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폐암으로 죽었으니까 폐암으로 죽겠지. 왜? 그 영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흡연의 죄, 회개 기도문 19번째잖아요. 예,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예, 폐암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쪽이 제사 쪽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고 다치는 것은, 예, 물론 부주의로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 한다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제사 지내는 집안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 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회개 기도문 낭독하는 거 그냥 들으면 안 되냐고, 들으고 아멘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요한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호몰로 게오. 호모라는 것은 동일한, same, together, 같이, 예, 호모, 로게오, 말하다는 거, 말하다. 똑같이 말하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억압폭력 살인을 했습니다. 하인을 괴롭혔습니다. 죄 없는 하인을 정죄해서 죽였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냐고. 이것은 일종의 법정적 선언인데, 법원에 가가지고 당신 누구 맞습니까? 예. 당신 이런 죄에서 여기 왔죠? 예. 이렇게 해야지. 말 안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채택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듣도록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음성으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은 죄를 자백할 때는 말로 하라고 돼 있어요. 말로.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문을 읽으셔야 돼요. 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네. 그래서 이 음성으로 반드시 입을 사용해서 회개 기도문을 읽으셔야 합당하다. 그리고 이 음성으로 읽을 때도 진정으로 내가 한 것처럼 읽어야지 건성으로 읽지 마라. 귀신도 건성으로 읽으면은 안 나가요. 진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왜? 그래, 질병이 다가온 사람은 그 실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왜? 이 질병이 왔으니까. 근데 질병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3대째 믿는 사람은 건성으로 해. 왜?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역을 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만 잡당을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실감나게 회개를 하잖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쓰는 거다. 그런 집안에 내 영을 보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진정성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는 진정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래 네가 진짜 죄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속에 있는 많은 영을 채우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돼. 분량을 채워야 돼.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돼. 그래서 500번, 1000번, 2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을 채워야 돼. 어마어마한 영이 많이 있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니까요. 나는 안 아픈 곳이 없었어. 가슴을 잡으면 가슴에 멍이 들고, 예? 손가락을 하면 손가락에 멍이 들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
상상을 초월한 아픔이. 네. 축사를 받을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첫째는 자백해야 된다 원칙이에요. 자백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을 풀어줘야죠. 풀어주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음성으로 자백할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자백할 것.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숫자로 분량을 채워서 자백할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조상의 죄도 내가 지은 것처럼 자백을 할 것. 조상이 지은 죄가 내 죄라고 생각이 안 되면 질병은 더 오래 갈 거예요. 질병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오래 갈 거예요. 은사도 안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내 죄로 생각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요, 초창기에 내 죄인지를 모르니까 영상을 봐봤어요. 어떤 것은? 영상을 봐봤어. 예. 그래서 신기가 왔다는데 무당에 작두를 탄다는데 어떻게 작두를 탔을까? 그래서 작두 타는 영상이 있어요. 다 봐봤어. 저렇게 작두를 신기가 나와서 탔구나. 우리 조상이 무당에서 이렇게 작두에 올라가서 이렇게 귀신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막 선앙당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새끼 꽈갖고 거기다가 흰천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는 모습도 다 봐봐. 저렇게 했겠구나. 우리 애할머니가 했다는데 저렇게 했겠구나. 다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내가 지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할 것. 마지막 하나. 어떤 사람은 그 죄가, 그 질병이 조상 제사가 폭력이 왔다니까 무당은 안 하고 미신 안 해. 특히 생활의 교만, 거짓, 음란 이 죄로 회개 안 해. 아니요. 이 큰 영들을요. 이 생활상의 죄로 말미암은 영들이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만 4가지 죄로 회개한다고 해서 영이 나가지 않아. 가득 지금 겹겹이 낙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 우상숭배의 죄하고 생활상의 지은 죄를 같이 해서 전차 같이 뜯어내야지. 서로 얽히설키 있고 큰 영들은 작은 영 위에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지. 나는 제사의 죄만 회개하겠습니다. 왜? 제사가 질병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무당의 신께도 연결돼 있고 이 영들이 다 연결돼 있다니까. 서로 연결돼 있고 위에 덮고 있고 그란 말이에요. 특히 신내림을 받아버렸다면 아예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 예수 피도. 그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우상숭배의 죄만 회개하지 말고 생활상의 죄도 같이 해야만이 뜯어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분리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의 죄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나를 안수해서 나를 고쳐달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많은 문제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그것도 안 하고 당신 능력자라며 고쳐줘 나. 너 돈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질병의 문제는 반드시 내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반드시 정복하고 극복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임을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 함부로 사역자에게 부탁해서 그 사역자를 생명을 갈가먹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서 이 질병을 가져던 악한 영이 스스로 떨어져 나갈 만큼 강력하게 회개를 안 떠나간 놈이야 축사자의 도움을 받겠지만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회개해서 이 영들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으로 결국에 우리가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에 나타난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